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여,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를 임마누엘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징계와 채찍과 고난이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에 수술받고 치료받는 성령님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매맞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육간에 축복받으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82장, 통일 찬송은 169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2장 통일 찬송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출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굴을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 또한 동네방네에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비판하지 마라.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 후 우리 삶의 사전에는 비판이라는 허물과 죄악이 완전히 물러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비판하는 것이 눈이 병든 것이요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만일 치료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이자까지
고리채 붙여가지고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어리석은 자가 비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살아생전에 비판받은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라고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성도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로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의 정한이치죠. 지구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저울은 천평저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은 만평, 10만평, 억만평입니다. 100% 공정한 심판인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말 한마디도 다 우리가 짓고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더 문제이라고 생각하시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후회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상급과 개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더러운 돼지처럼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는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의 상급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상급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나무로 집을 짓고 집으로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불의 심판 앞에 샥 지나가면 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죄만 남는 구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떠한 영적인 상태의 사람입니까? 자기 눈 속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조그마한 눈 속에 들어간 아주 작은 티를 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TV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싸움 마당을 봅니다. 1년 전의 죄가 아니라 2년 전, 3년 전, 10년 전, 20년 전 다 샅샅이 찾아내어서 장관 후보자, 총리 후보자, 또 청문회 우리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낙마시키고 결국은 정권 잡기 위한 전술 아닙니까? 그들이 누가 의인입니까? 그렇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가 없죠. 범인을 잡아내는 형사들이나 죄를 주는 판사나 검사나 안기부 직원들이나 되어야 그걸 찾아낼 것 아닙니까?
정적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그 조그마한 티를 보고 찾아내는 것은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만을 위해 사는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직업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사나 검사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숨어있는 티를 잡아내기 위하여 현미경처럼 망원경처럼 눈을 부릅뜨고 살면 결단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찾아 비상하는 올빼미나 독수리 눈을 수술해야 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저 들판에 나가서 우리 철수군과 함께 1시간 정도 걸으면서 묵상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금년봄에 한 마리 흰 두루미가 날라왔습니다. 두루미 황새. 근데 지금은 한 10여 마리가 날라왔습니다. 그 두루미들이 이제는 또 따뜻한 남쪽 나라 찾아가겠죠. 한쪽 발을 번쩍 들고 아주 깨끗한 의복을 입고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입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데 하늘 쳐다보지 않고 늘 어디에 먹잇감이 있는가? 그 두루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얼마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있다면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수술을 해야죠. 혹 형제의 눈 속에 허물이 보이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내 눈 속엔 틀림없이 들보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인의 괴소인 걸 느끼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성인도 임종하기 직전, 그 은혜를 처음 받을 때보다 직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받고 받을수록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품까지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받아야 할 성품이 아닙니까? 들보를 어떻게 해야 빼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영적 교만 있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겁니다. 들보는 영적 교만함입니다. 제가 감리교 본부 총무 재임 기간 4년 동안 감리교의 초기 선교사가 세운 역사 깊은 오래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과천에서 목회한 20년이 천국 생활이라면 그 교회는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연옥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차마 지옥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천국과 낙원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종합대학을 운영하면 못합니까? 중고등학교를 3개나 운영하면 못합니까? 8층, 9층 빌딩 교회이니 얼마나 1, 2층에 상가 내놓고 옛날에 백화점이었죠? 돈이 넘쳐나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경영선교를 배웠습니다. 돈으로 무슨 것을 한다?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에 한국교회도 또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다고 하지만 돈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도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는 4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대신 회개하면서 좋은 교회 만들고 좋은 목사님 세우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죠. 그 집사, 그 권사, 장로 보고 담임 목사가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없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조용히 인사하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집 가까이에 있는 개척교회를 가십시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보이지 않으니까 임원회가 싸움이고 당회가 싸움이고 기획위원회가 싸움이고 이것을 모르면 평생 교회 순례자가 아니면 가나안 신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나안 신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된 겁니다. 참으로 모자라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그러죠. 목욕탕에 와가지고 죄 용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천국 생활하는 것이죠. 순종만 있는 거죠. 목회자의 책임도 역시 중요합니다. 기도 목회를 해야 합니다. 무릎 목회입니다. 말씀 목회입니다. 만나와 같은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성경 말씀에 통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전심전력이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성령 목회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십자가의 사역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사역자. 아멘이죠.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신다. 우리 목사님은 물질에 대해 깨끗하다. 우리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흠이 많아도 정말 목회자로서 예수님 닮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섬겨야지. 그 교회가 낙원과 같은 교회고 천국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눈에는 들보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죄성, 악성, 부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용서 없이 잔인하게 비판하고 내 허물 죄주머니 앞에다 차고 형제의 허물 주머니 죄주머니 뒤에다 차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들보를 빼내는 최고의 작업이며 약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통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 요한일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씻을 수 없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짓지 않으면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간 씻을 수 없는 음란죄와 살인죄를 짓고 계산해 보면 10가지 죄를 지었던 이 10계명을 어겼던 다윗의 회개를 생각해 봅니다. 회개 기도문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6편에도 23편에도 38편에도 51편에도 102편에도 130편에도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에 철저한 참여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봉독해 드리므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전과를 치워주소서. 푹푹 문질러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못 오겠으며 주님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히 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원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당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의 진실입니다. 마음속의 진실, 마음속의 회개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소서.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이게 살아가리라.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소서. 이 쓸쓸한 유배 생활 거두어 주시고 내 항해길에 상쾌한 바람을 보내주소서. 반역자들에게 주님의 길 가르치는 일을 내게 맡기셔서 길 잃은 자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게 내리신 사형을 감형해 주소서. 그러면 생명 주시는 주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시온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여 주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의 참 경배와 크고 작은 예배를 받으시리니 사람들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의 제단 위에 바칠 것입니다. 아멘.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의 기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종을 통하여 오늘도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와 아내와 우리 가정 자녀손들에게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교만이 무너지고 들보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 얹어 싸우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주옵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